하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 원리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기본 되는 것들,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마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 중에 특별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들, 이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원리, 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원리입니다. 빛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깜깜한 속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빛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근데 빛으로 살 형편이 못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운다리가 세상이라는 속에 살아가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가운데 불이익이 참 많아요. 그 불이익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빛이 밝히는 그 속에서 더러운 것들도 보이고 어두운 것들이 밝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치부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또 우리가 심지어 잘못 행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고민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죄의식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첫 번째가 뭡니까? 7절에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말라 하는 거. 앞에 7절에서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 그리고 이 어둠에 참여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그 7절 전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쭉 기록하는 속에서 한마디를 얘기하기를 그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명령이 11절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이 어둠의 일들은 열매가 없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는 이 명령들, 이 7절에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말라, 8절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7절은 어둠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 명하고, 그 11절은 밝음에 대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밝음에 대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렇게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어두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1절부터 6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럼 그들이 행하는 그 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 어두운 사람들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지 말고 죄 지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이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초록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섞여 있다 보니까 초록이 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 아마 그런 것도 우리는 많이 볼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하고 있으면은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보고 있는 말씀, 사사기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의 문화에 접어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과 살다 보니까 가나안 문화에 섞여 들어가고 그들과 혼합되다 보니까 그 부인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성경에 하면 우리는요, 본래 어떤 자녀라고요? 어둠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어둠의 자녀.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이제는 새롭게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대조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어둠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이 세상은 이 두 자녀들의 싸움이에요. 악한 세력과 밝은 세력이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항상 보면은 이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는 뭐 가인의 후예라든가 뭐 에덴의 동쪽이라든가 또 어둠의 자식들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고 그런 영화들이 있었고 소설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런 소설이 굉장히 아주 뭐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막 밤을 새워서 읽었던 그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나오고 그 책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 영화화가 돼가지고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 그 얘기들이 창녀의 얘기고 타락한 사람들의 얘기지만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은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은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 소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까지 만들어서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영화관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인기를 누렸던 것들. 근데 성경은요, 너희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치면은 내 안에 어둠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런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삶,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런 뭐 열등감, 좌절감, 비교의식, 절망, 불쾌한 것들, 이런 것들, 어둠에서 빛이 들어가서 그 어둠을 비치다 보니까 그 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보이던 것들을 쓸어내고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쓸어내고 청소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알긴 알지만은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닌 걸 아니까 바꿔나가는 거예요. 삶을 점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 어둠을 비추는 거.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뭐라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일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은 곧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생명이 그 영혼에 넘쳐 흘리게 되고, 그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고, 그러면서 음지가 양지가 되어지는 이 촉촉하고 곰팡이 나는 것. 저희 집에 비어스 차를 갖다 한동안에 안 타고 놔뒀더니 아주 막 곰팡이가 막 쓸고 문을 안 열고 놔두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만들어내는 것이 그겁니다. 습하고 더럽고, 이 곰팡이 피고 벌레들이 울거리는 그런 곳에 태양만 비춰보세요. 곰팡이 나는 곳에 냄새가 나고 음침한 곳에도 태양이 비치면, 요즘 한 3주 정도 비가 계속 오니까 태양이 안 비치니까 여러분들이 빨래에서 신내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태양만 비치면은, 하루만 반짝 비치면은 말라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참, 세상의 빛, 나를 따르는 자, 그러면 이 빛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잖아요. 생명과 빛은요, 어떻게 보면 동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뭔가가 엉들리고 뭔가가 잘 안 되어지고 하는 것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고 무지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되어, 이게 어둠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 똑같습니다. 이 안을 하나님의 양식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둠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 어쩌면 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짐짓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생명 고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면은 그 당시에는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북앤베레 같은 경우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가지를 땅에 심으면은 또 싹이 납니다. 그 나무에서부터 꺾어지 형태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밖에 놔둬가지고 그 나무가 마르게 되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 일들, 나무가 그 나무에서부터 잘려져서 나왔으면 그건 생명을 잃은 겁니다. 아무리 파래 보이도 그것은 그 이파리는 말라버리게 되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 영혼은 항상 권태로운 거예요. 그 권태 속에서 방황하고 바닥난 인생처럼 사막의 모래알처럼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일들, 이런 삶이 어둠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빛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뭡니까? 활동성이 활동하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황이 되어지고 또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또 무엇을 싫어합니까?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에 커튼을 2중 3중을 막 쳐놓은 사람들. 어제가 깡통교회 있을 때 그 뒤에 어떤 분들 어떤 교회 안 나오는 분을 한번 신방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깜짝 놀래게 집안이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보이는데 보니까 카텐을 몇 개 없이걸 쳐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울해하고 폐쇄된 방에서 움츠리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커튼을 젖히는 일이에요. 거치고 밝은 빛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빛을 싫어할까요?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노출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거죠. 빛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문제가 아직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분명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저런 새로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살지 않도록 우리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어제 어떤 분이 왔는데 그 한번 심부름 시켜가지고 이불을 누가 줄 거 있어서 전해줬는데 마스크를 이만큼 내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마스크 쓰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일꾼인데 식모예요. 남편 일하는 사람인데 얘기가 나 코로나 두 번 다 맞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일꾼이에요, 일꾼. 그냥 우리도 제대로 잘 맞지 못하는 거를 부잣집에 사는 그 일꾼이니까 운전수고 식모고 다 코로나 2차까지 다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맞은 줄 알고 월요일에 맞은다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한 달 더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도 못 맞는 걸 그들이 맞는 거예요. 부자들의 집에 있는, 그래서 아마 부잣집에 일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코로나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당당함, 그것이 우리의 당당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너희들 무슨 소리하고 있냐? 우리 이제 마귀의 종로도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의 특권이 있다 이거예요. 어제 두 번 맞은 그 카드를 라미네이팅 해가지고 집어넣는, 다니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마스크 안 쓰는. 근데 이제 요즘 그것도 아무 소용없게 되어 있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한 구절 하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낮이 가까워오면은 아침이 되기 전에 그때가 동네가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 가장 어두운 이 때에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침울한 속에서 그들의 앞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빛이 온다는 거예요. 낮에 온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면은 빛의 갑옷을 입는 그 일들이 뭘까요? 그 말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인데 빛을 안 비추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이 스위치를 켜서 빛이 나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깜빡 잊고 이걸 안 켰는데 이게 지금 영상을 하면서 이걸 켜야 되는데 이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보세요. 빛을 비춰야지 빛이지. 이게 안 비추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깜깜하던 것이 지금 이제 밝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빛을 끄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빛이 있어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영상에 지금 나오는 영상이 지금 거목해 얼굴쪽이 거목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요. 이게 열매예요. 구절에 보면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성인데 죄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었고 이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밝은 빛이에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열매를 맺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 그 특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그게 어디 문제입니까? 빛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소유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 문제입니다. 이 등을 켜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거, 이 불은 들어와 있지만은 이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는 내가 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켜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믿음으로 활용해가지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보면 반이 좀 넘어요. 반이 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그냥 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다보다도 우리 삶 자체가 그러잖아요. 항상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줄 모르고 산다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밥을 입에 대줘도 입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는데 자녀들이 밥을 잘 먹는 자녀들도 있어요. 좀 뭐든지 잘 먹는 자녀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 때 보면은 자녀는 입을 딱 다물고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걸 찾느라고 막 그냥 군것질 좋아하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부모는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이거 말고 밥 먹지 않으니까 안 먹고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버지 심정이, 이게 부모의 심정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야, 우리를 칠해 주시기 원하셨고 우리의 건강하기 원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그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모든 걸 다 준비됐는데도 우리가 먹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편식을 하면은 골고루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고 병도 고치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보좌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빛의 열매는요, 말로 하면 빛의 충만입니다. 빛이 환하게 비치느냐, 그 충만 때문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요, 성경에서 말하기 뭐라고 합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습니다.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성품, 이 성품이 무슨 성품인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의로우시면서 진실하십니다. 사람에게 있는 성품은 아니에요. 원래가 악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성품을 물려주셨어요. 그러니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반대로 마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 대신 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악이 나쁜 건 누구도 다 알아요. 신실하지 못한 거, 신실한 거 누군지 다 알아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다 알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교활하고 악한 사람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입을 열어도 독한 말만 계속 골라서 하고, 어떻게 그런 독한 말만 골라서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저 사람이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의심가게 하고, 그런 사람들, 이 성품이 무슨 성품입니까? 마귀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실함에, 그 착함에, 의로움에. 그런데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상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라 했습니까? 시험해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꼭 시험해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진실하심, 그 성품을 내가 그대로 담는다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뻐하시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조그맣게 하는 사람하고 큰 게 하는 사람, 어떤 것은 크게 하는 것만 주의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능력 없는 사람은 조금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그렇게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밖에 주지 않았는데 많이 하겠다? 이건 교만이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그러면 피아노를 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해요. 칠 수 있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집사님이 한국 갔다 오시느라고 잠깐 수예배 때는 반주가 비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맡은 일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간구해야지.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배나무 밑에서 배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최선은요,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거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 과부의 빈병, 과부는 빈병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그 기름을 채워주는 것, 우리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과부가 빈병을 가지고 온 만큼만 기름을 부으니까 찾았어요. 근데 그것이 딱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이 딱 부어진 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신 만큼. 세상의 시험이나 관문을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세상은. 근데 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교회는 사람을 시험 쳐서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점까지는 교회 들어오고 몇 점까지는 못 들어온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불공평한 겁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 빛의 열매, 빛이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빛이 밝은 빛이 될 수 있고 그 빛이 어두운 빛이 조금 약한 빛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의 열매, 만약 교회가 이 진실함을 잊어버리고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선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이 얘기 뭐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야 되는데 비치지 못한다. 이 선함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거람되어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 사는 건데,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은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빛을 숨겨놔 봐야 그 빛은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빛이 어떻게 숨기지 못하는 것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다? 그 빛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지 않은 거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을 분명하고 숨기는 것이 없고 적나라하게 아주 공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들, 우리 이제 세 번째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사회 형평상 아주 정직하게 돈 벌어가지고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오늘 보면요, 과연 얼마나 형편상 정직하게 돈 벌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덕을 볼 수 있는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이 돼야 되거든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만큼 살아가는 그런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형편에서 보면요, 극소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특히 하급 공무원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생활에 전혀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생활과 가져오는 수입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긴축하고 그래서 아내들이 힘들어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라고 아내들은 쪼개고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근데 남편이 흥청망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안심하고 살기에 충분한 직장이 얼마나 있냐요?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요, 다른 사람과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풍토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하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러 갈등을 나타내고 부작용을 나타내고 그러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악하고 어두운 일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라도 직장이 악하면 그러면은 자연히 악한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만들고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일을 맡아 있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어둠의 일을 뻔히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식구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대로 서있으려 해도 사회가 악하면은 그 큰 파도에 어쩔 수 없이 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몹시 고통을 느끼면서라도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금 사회에,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면은 악한 일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누가 봐도 나쁜 일이 있고, 이런 일은 하지 않지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겨요. 누가 보든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은밀하게 하는 나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겉으로 보면 좋은데 한참 보면은 나쁜 일이 왜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다 애국자고 성자고 영웅인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 기관들이 연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갖다가 악한 데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잖아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두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외주를 타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입니다. 정당하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썩었다고 사람들은 한탄합니다. 근데 한탄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나 하나 가지고 되겠어 이거? 나 혼자서 무슨 일을 해? 사람들은요 자신은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잘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소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한탄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더욱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바른 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못하니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 못하는 걸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근데 말이 많을수록 부채가 많아지는 거예요.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하는 게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말이 많고 더 많이 욕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한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이 어둠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죄악, 잘못된 것이 눈에 띄게 되면은 죄악이 드러나고, 드러난 죄악은 자연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둡게 있다가 막 그냥 어둠이 있을 때 막 그냥 지저분하게 살다가도, 제가 좀 지저분한 편에 속합니다. 제 책상을 항상 보면 지저분해요. 근데 제 아내는 어떡합니까? 잘 정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치우는 그런, 저하고 완전히 좀 반대네. 아마 제 방 보면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렇게. 근데 그러다가도 나도 알거든요. 깨끗해 해야 되는 거, 치워야 되는 거. 근데 은폐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갖다 쑤셔 놓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은폐하는 것입니다. 숨기는 겁니다. 은폐하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가려지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더 자라는 거예요.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일단 드러내고 나면 아프고 힘들지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신방화가가 100만 명이 넘는 데입니다. 장애인과 세상이 지금 험악할수록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데, 근데 5인 가족을 한번, 한 가족을 5인으로 칩시다. 그러면은 500만 명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 근데 가까운 친척까지 생각하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옆에 주위에 있습니까? 저희 잘 안 보여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눈에 띄지 않는데 100만 명이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다 은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그냥 숨겨놓고 꼭꼭 숨겨두고, 그래서 폐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을 도와주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신박야가 그들을 끌어내서 사회 가운데서 그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지라도 더 이상 폐인이 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진리가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기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삶에는 그런 것들을 숨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관용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의사가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술할 때 환부를 메스로 째는 거 중요하죠. 그 째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짠 다음에 그 나쁜 것을 도려내고, 그 도려내고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매야 되는 거예요.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싸매주는 것이 선언되어질 때에 그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회는 치료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치료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왜 환부를 안 째지 않는지 아십니까? 째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과 용서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좀 더 터놓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죽으니까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죄하지 말고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비로소 우리 자신이 빛으로 살 수 있고 이 사회가 밝은 빛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 우리 요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코비드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모든 눈이 대부분 코비드에 비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얘기뿐이에요. 정치뿐이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것이 다 그냥 딱 막혀져 버린 거예요. 한 부분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자기 전공만 생각하면 돼요. 간보면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뭔지, 요즘은요, 의사가 참 많아졌어요. 전문가가 참 많아졌어요. 보면요, 카톡이나 어디 유튜브라 보면요, 그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 같아요. 코비드가 이렇다, 뭐가 이렇다. 근데 가만 보면요, 다 거짓 정보, 남의 얘기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옮기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자기는 자기의 전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만, 교육계 있는 사람은 교육계를 보여야 되고, 남의 전공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뭐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다른 것까지 하려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먼저 시험 당하는 것은 뭔가 자기 것은 고치지 않고 남의 것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남의 잘못을 잘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들보를 보면서 자기 티끌을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게 남의 것은 남의 거예요. 내 것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 직업에서부터 이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 것을 다 고치고 있으면은 세상은 밝아지는 겁니다. 나부터 먼저 고쳐야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건 줄 알고 그걸 어떻게 고쳐? 나 혼자 가지고 되겠어?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나 하나로서 시작하면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교회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과연 빛이 있는가?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이 문제부터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빛이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요 원어에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찬송가의 한 형태로 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다른 번역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이게 본문이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으로 살고 싶죠. 여러분 빛으로 살고 싶죠. 근데 빛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고 싶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고 싶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셨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빛을 주신다고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치기 시작할 것이고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은 몰려가게 되고 우리 행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언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때 이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우리 영혼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스며들어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우리 모두의 행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남은 3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빛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들의 빛 가운데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빛의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고 싶고 빛의 자녀가 되고 싶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을 비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정말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들로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아 아는 일이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걸 깨달아 알고 그들에게 그런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각오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